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389장입니다. 네,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9장에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예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유초등부 이제 주일 영상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올리면서 그 유튜브 그거를 딱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알림 칸이 있어요. 근데 딱 그날은 그 알림 칸에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누군가가 뭔가 새로운 것을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올린 영상에 글을 썼다. 이제 댓글이라고 하거든요. 댓글을 적었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어차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호기심에 그걸 딱 눌러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주일 설교 영상에다가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어떤 글이었을까 상상되시나요? 이게 좋은 댓글은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딱 봤는데 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그런 글들을 써놓으면서 이 마지막에 이 나쁜 코로나 전파자들아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 글 옆에 있는 버튼 하나 눌렀어요. 이제 신고를 딱 누르고 이제 이유는 영상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악성 댓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잘했죠, 목사님? 그래서 이제 한 개를 보고 나니까 혹시 다른 것도 더 있나? 이제 더 중요한 건 혹시 누가 내 설교에도 댓글을 남긴 게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봤어요. 근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 설교에는 아무 댓글이 없더라고요. 제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었는지 하여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예배 영상이나 이제 이런 걸 보니까 그런 데에도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조금 그런 그 영상하고 맞지 않는 그런 댓글들을 좀 봤어요. 이제 그런 댓글들 중 하나에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글쓴이 분이 한국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우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은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튜브에다 딱 올려서 해놨으니까 이거 가서 보시라. 근데 왜 이걸 다른 교회 설교하는 그 방송 밑에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눌러봤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약간 jut을 외우듯이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냥 껐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영양가도 있지 않고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영상이었어요. 혹시 성도님들은 핸드폰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링크나 그런 거를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목소리는커녕 이렇게 졸음이 올 때도 많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좀 약간 솔깃한 적이 없으신가요?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류의 글들은 아니면 영상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최근 들어서 생겨난 그런 현상도 아니고요.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소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에 이단이 제일 많은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한국입니다. 바로 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단들 속에는 우리 이제 미국에도 많이 익숙한 통일교도 있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조금 시끄러웠던 뭐 신천지 뭐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특히 신기했던 거는 한국에 존재하는 이런 많은 이단들이 약간 기독교 아류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게 좀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불교에도 이렇게 이단들이 있고 뭐 이슬람에도 뭐 있다고 하는데, 뭐 유독 한국에는 이단이라고 하면은 약간 기독교랑 좀 뭔가 비슷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웬만한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뭐 성경을 사용한다 하고, 그리고 모이는 장소 또한 교회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도 기독교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그냥 단어만 들어봤을 때는 똑같은 단어니까 헷갈리기가 좀 되게 쉽거든요. 이제 제가 그들의 교리를 이제 제대로 읽어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기독교스러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무서운 것은 그런 이단들의 교리의 끝은 항상 그 교주로 끝난다는 그런 무서움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기독교 아류 이단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좀 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시 이제 그런 이제 뭐 링크나 뭐 문자나 이런 거 말고 직접 그런 이단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핸드폰이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로 이제 막 연락이 뭐 어떻게 제 주소를 알고 보내긴 하는데, 제가 직접 그 이단 속해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나 뭐 신천지 같은 그런 데서는 기독교인들만 직접 타겟을 해서 교회에서 빼가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행인지 모르게도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제가 이제 가상으로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이제 뭐 상상은 해봤는데, 막상 닥치면은 저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만나신다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건가요? 그냥 이단 아니 우린 안 믿는다 뭐 하고 그냥 막 밀어내실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이단들은 웬만해서는 막 이런 책자 이런 거로 덤벼들지 않아요. 성경책 들고 오지. 성경책 들고 보세요. 성경책에 무슨 책 몇 장 몇 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더 중요한 질문은 그들에게 성도님들께서 지금 믿고 계신 이 기독교 신앙이 맞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다, 우리의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때론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보면 우리 현재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어쩔 때는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뜻은 내 삶 속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라는 질문은 우린 살아가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 요한 1서라는 편지를 보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새로운 복음, 지식의 바탕을 둔 구원에 대한 이해, 새로운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제 약간 기독교에서의 가르침을 짜집기 해서 이런 새로운 신비주의를 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딱 들어도 요즘 이단들이죠. 용어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사용하는 방식이나 해석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완전 새로운 그런 지식, 하나님께 내가 지금 들은 그런 기도통에서 들은 것이 있다 해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섞어서 자신이 원하는 답으로 결론 내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썼던 부분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들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거하라입니다. 영어로는 abide, stay 약간 이런 뜻인데,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특정 장소에 머물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무엇인가에 기초하다, 뿌리 내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들은 복음,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도가 되면서 들은 복음, 배운 것들, 하나님에 관련한 것들, 예수님에 대한 진실들,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 즉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부 문장인데요. 조건부를 다시 읽어드리면은, 만약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만약 처음에 들었던 그것들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이제 주된 포인트인데, 그것은 바로 올바로 아는 것,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때 당시의 시대를 설명해 드리면은, 이 시대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올바로 알지 못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혼돈이 있었고 어려움이 교회에 닥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런 질문들을 한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그때 처음 배웠던 것들이 너희 마음속에 아직도 있니? 그 처음에 배웠던 것, 그중 하나인 올바로 아는 것, 너희가 과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이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니? 이 질문은 우리도 항상 물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을 우리가 올바로 대답하지 못하면은 이단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성도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면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혹시 뭐 또 더 있나요? 성경 보면은 참 예수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에서 끝난다면은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과연 올바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예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핵심이시잖아요. 핵심.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이란 것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설명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도 요한이 여기 오늘 보면 바로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인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도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프리스트이십니다.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저 알고만 그냥 우리 들어봤어 하고 넘기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할 때는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결국에는 이단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끝을 살짝 틀어도 우리가 눈치채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경우 이제 EM 이제 소속된 이제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EM 분들이 이제 이 한어권 이제 성도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 이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시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어권에 계신 분들도 영어권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들이 조금 있다는 것도 제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원하를 제가 인턴으로서 이제 제가 조금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어권의 장점이 영어권의 단점이고 영어권의 장점이 한어권의 단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어권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들 그 부분을 영어권에서는 힘들어하고 영어권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이것을 한어권에서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좀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를 들어서 기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섬김,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한인교회를 따라올 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옥권 교회의 최대의 약점은 바로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해 알려고 하는 깊이, 그게 부족해요. 하지만 영어권을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영어권만 봐도 정말 그 신앙 고백서를 막 읽고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얼마나 그걸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강점이라면은, 그들의 약점은 뭐냐면은 우리 한옥권이 잘하는 기도와 열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그게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옥권과 영어권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한옥권 성도님들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깊게 묵상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첫 번째,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 들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들어보셔서 너무나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해야 되고, 그들은 그들의 적마저도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건 모두가 아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일까? 제가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참 여러 번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사랑을 하지 못할까? 어떤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내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된 말 할 때도 있고, 그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게도 그럴 때마다 제 설교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한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저를 찌르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주시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첫 반응은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화를 제가 어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정당해, 저렇기 때문에 정당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했던 게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왜 그때 그분한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못한 걸까? 왜 속에서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짓누르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고민하고 또한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어떤 가수 중에 윤종신 씨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둘씩 무언가를 포기해 나가는 것이다. 약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랑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무언가를 포기하지 못할 때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남을 알리고 싶을 때 말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꼬아서 내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 내가 잘나고 싶은 욕구, 잘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이 성도 여러분께서 다른 분들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게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 삶을 오래 못 살아봐서 그런지 아직 너무 어렵고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항상 마음에 갖고 품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떤 법을 우린 지켜야 되느냐, 어떤 것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법인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시는 그 핵심,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렇게 제 대학부 목사님께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딱 세 가지였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지정의예요. 바로 지식, 그리고 정, 사랑, 그 다음에 의지력,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와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는 지식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의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약간 이 삼각편대를 형성을 해서 이게 딱 맞춰졌을 때, 그때 그 부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의 실천하려는 의지력이 낮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그 의지력, 그 낮은 의지력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다고 우린 조심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정이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지키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되돌아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생명을 허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로 사랑하며 또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굳건히 하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며 더욱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도록